예레미야 11장 18절부터 12장 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보시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유는 아나도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고향 사람들이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보시면 2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자,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대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이 이스라엘의 앞날에 대한 불길한 징조잖아요. 이스라엘이 망한다, 심판을 당한다, 북방에서 적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다가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 이제 더 그만 예언해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조금만 한 번만 더 말하면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선지자의 마음이 원통하고 선지자의 마음이 답답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 원통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21절부터 23절 말씀인데요. 특별히 22절과 23절에 보면 아나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에 보시면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더니 곧 그들을 벌할매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그 속을, 중심을 알고 계신 분이죠. 하나님의 종이 고난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만히 보고 계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의 그 억울한 상황과 원통함을 다 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종을 원통하게 하는 그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다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내용이에요.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위로우시니가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오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앞서서는 자기 자신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고난당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원래라면 이런 악한 자들,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반역하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 되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그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과 상황, 불의한 그 모든 상황에 대한 선지자의 탄식인 것입니다. 하나님 왜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부터 6절까지는 그 선지자의 탄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장 18절부터 23절까지 탄식하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또 12장 1절부터 6절까지도 선지자의 탄식과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 다시 응답하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에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날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보행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군대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병들이죠. 보병들과 함께 걷는 것과 행군하는 것과 지금 같은 상황이다. 근데 나중에는요, 말과 함께 전쟁에서 그 기마병들과 함께 달려야 하는 그 더 큰 고난이 당할 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게 되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그래요. 지금은 평안한 땅에 있는 것과 같지만 나중에는 요단강 물 속에 있는 것과 같은 어려움 그것이 닥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대한 예언적 미래에 대한 선포를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6절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만 끝까지 믿고 따라와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얘기해도 그 사람의 말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너무 놀라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장면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20세쯤에 부름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 40여 년을 말씀 사역을 합니다. 젊은 나이부터 시작해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그런 예레미야에게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말씀 사역하는 게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그 말씀이 좀 사람들의 입맛에 맞고 구미가 당기는 말이라면 얼마나 사역하는 게 편하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병든 자가 낫고 막혀진 것들이 막 열려지고 그런 상황들이 펼쳐진다면 사역하는 게 신바람이 나겠죠. 막 부흥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러면 사역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의 사역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한평생을 눈물로 점철된 사역, 고난과 반대에 항상 부딪히는 그런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를 봐도 그렇습니다. 목회가 쉽지가 않죠. 물론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사람들이 몰려드는 교회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목회자들은요, 힘겨운 그 목회 현장에서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그 말씀 사역,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목회라고 하는 것이 참 쉬운 게 아니에요. 반대에 부딪히고 또 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환난과 또 역경들을 돌파해야 하는 그런 것이 결국 목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0년을 이 힘겨운 사역을 해야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 때로는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어떻게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3년 5년이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도 한 10년 정도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한평생을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선지자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예레미야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 신실함,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반대가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겨운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답답한 마음 하나님께 다 쏟아낼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답답한 상황을 만나고 참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쏟아내시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새 힘 주시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귀한 은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것이 결코 녹록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그 탄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종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도우시며 길을 여시며 위로하시고 새 힘 주시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또한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받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의한 인생 세상길을 살아갈 때에 늘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